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선다싱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저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절은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에도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양을 쌓고 어떤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변화의 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난과 인습에 매여 있는 나라, 풍토병과 질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부활의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못자국 만져봐,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한번 넣어봐, 만져봐, 나를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의심하는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못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자가의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을 얻게 되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체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과학을 수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안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을 주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했다. 팡세라고 하는 그의 수상록이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구분됩니다. 그 진짜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더 진짜가 돼요. 그러나 가짜는요, 불 속에 들어가면 금메기가 벗겨지고 쇳덩어리만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진짜가 되고요, 가짜 믿음은 벗겨져 가지고 쇳덩어리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과 진실은 부활의 신앙을 만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믿음이 되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뒤집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 신앙은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소망을 주셨다고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의 밤이 올 때 새벽을 바라봅니다. 새벽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차디찬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새 봄을 기다립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깨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소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죽음의 병에 이르렀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산다. 불에 태워 죽으면서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저 불이 내 육체를 태울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태울 수가 없다. 그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도요, 저 짐승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을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을 찢을 수는 없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제수이트들, 또 이 방해하는 세력들, 그래서 그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딱 입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 순간에요,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와장처럼 마귀가 수없을 향해 달려들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 나 죽은 남편을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거야.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죽었지만 다시 살 거야.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과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가 너희들한테 항복하고 절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은 사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듣는 자대로 살아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서 왔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500명이 묻혀 있는데 180명의 애기 무덤에 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열흘 살다 죽은 아이, 한 달 살다 죽은 아이, 이 땅에 왔다가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가 숫자 노름하지 않고 재정 노름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들이 일하는 교회,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